다 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낯간지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네,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꽃길도 함께 가시고 거친 광야길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어느 한 가지 마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그리고 두려움, 그 다음 제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아마 예수님께서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통 어떤 기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일까?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될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한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인식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 그리고 아주 높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참 너무나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땅한 경배와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분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때 이 하늘을 우러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막 포도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이 일에 개입해서 좀 능력을 보여봐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굉장히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은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정적인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것은 아들에게 이 십자가의 영광,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영광보다는 어떤 것이 떠오르죠? 그렇죠, 고통. 또 고통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은 수치. 여러분 정말 수치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수치.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정말 쥐구멍이 어디에 있나 이런 그 수치.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는 잘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그 외로움을 앞에 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그런 외로움을 뛰어넘는 부활의 기쁨도 함께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까지 항상 올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삶을 살잖아요. 어떤 날은 충만했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언제 충만했었지? 라는 마음으로 확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좀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툭 떨어지고, 이런 삶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롤러코스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올곧은 삶,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런 표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녀들 앞에 모아두고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 조급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조급하게 되면은 판단이 흐려지죠. 그 판단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결과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끈한 사람인 동시에 그렇게 의심도 많고 부인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는 확연히 다른, 이게 정말 베드로의 모습인가 하는 점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되면은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십자가를 제가 수치와 고통,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수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그 수치가 내가 잘못해서 당한 수치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수치라면 그 수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수치가 있으면 베드로전서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동시에 느껴야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당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 진짜인가?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정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고 여러분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이것은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것이며,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그 기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왕의 자녀를 고치신 일,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적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에 드러난 내용이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예수님의 권세,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걸 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이 때가 참에, 즉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것을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 제복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키가 좀 작아요. 그다음 또 살은 쪄갖고, 막 이게 끼입니다. 근데 그런 경찰이라 할지라도 제복을 딱 입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자,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그에게 좀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권세. 키가 크고 비율이 좋아갖고 제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를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고 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3절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런 의미로서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싸구려도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생명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쓸쓸하죠. 나뭇가지에 나무가 메마르고, 그렇죠? 쓸쓸합니다.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 지나서 이제 봄에 약동하는 생명이 이제 땅의 기운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여기 화봉동에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드셔보셨죠? 예. 그 베스킨라빈스를 안 드셔보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은 31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맛이 있거든요. 이달의 맛이 있어요. 이달의 맛.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맛보기 스푼으로 이 맛을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맛보기 스푼을 내가 맛보기 전에는 그 맛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죠. 근데 내가 맛보기 스푼으로 그것을 딱 한 입 먹어봤을 때,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르세요? 아시죠? 예. 우리 한국을 막 괴롭히잖아요. 지금 관세 때려갖고.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은 압니까? 알 리가 없죠. 모르죠. 예.
내가 아무리 트럼프를 잘 안다고 해서 트럼프가 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상호적인 알미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은 주님도 나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미 서로 상호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생은 바로 이런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적인 알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동침함에 같이 한 입을 놓고 잤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알은 그냥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런 지식 정도에서 머무르는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너희는 맛을 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경험적인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자에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또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되는 것. 예.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송축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이 신앙을요,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전수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여러분 1시간 나와서 어떻게 전수가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시험 기간에 또 안 나와요. 어떻게 전수해 주겠어요? 전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생은 이거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436장을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몸. 그다음 뭐죠? 영생을 얻으니.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후렴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을 봤을 때 영생을 몰랐을 때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로 새로워진 상태에서 보는 하늘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생을 몰랐을 때 그냥 꽃은 그냥 꽃이에요. 그냥 피고 지는 존재. 그러나 영생을 알고 나서의 꽃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묘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동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뭐죠? 나는 주 안에 있는가? 또 주님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과 같죠. 영생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적 동의 위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쌓여지는 것이고, 이 신뢰하는 것 위에 뭐가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 응답으로 다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영생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생은 특히 누가 누려야 될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병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어떤 영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지금 아파갖고 고통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무슨 영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내가 건강하고 내 상태가 온전할 때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볼품 없고, 내가 지금 링게를 꽂고 있고, 내가 진통제를 맞고 있고, 내가 매번 병원에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영생을 활발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긴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멀고 험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왜 넘어지는 것이 없겠습니까? 왜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한 청년을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그 취업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 속에 아주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몇 번째 시험인데, 나는 이 시험을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위로해 주면서 또 독려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 스스로 만든 열등감 속에 스스로 갇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 열등감 가운데 누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열등감 속에 갇혀있지 말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세상, 생명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누가복음 7장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표대를 쫓아서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죠. 과거는 뭐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죽은 과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아직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의 반경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현재. 그래서 이 현재를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프리젠트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그 현재는 선물이에요. 이 현재에 내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현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동하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올곧은 삶을 충실하게 사명에 잇대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때, 즉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전에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이 명확해질 때, 명료해질 때 우리는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살림을 하는 것도 이 존재 목적이 명료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은 고통과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내면에 새기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게 노동이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수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존재 목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고통스럽고 피곤한 거고 무의미한 거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봄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 3주 안에 여름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봄을 걷고 있든지 여름을 걷고 있든지 여러분이 잔잔한 강을 걷고 있든지 가고 있든지 폭풍송을 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약동하는 생명. 그 생명이 막 약동하는 그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움직이지 마. 그건 굉장한 곤욕이에요. 곤욕. 아이들은 그 약동하는 생명 때문에 이게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삶이 이런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삶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무엇을 섬겨야 되고 막 이 약동하는 생명이 어쩔 수 없어 갖고 막 이게 어떻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약동하는 생명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